오늘 본문인 26장은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보았던 24장과 매우 유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24장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다윗이 엔게디 광야의 한 동굴에 있을 때 사울이 용변을 보기 위해서 동굴을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사울의 목숨을 살려주었고 사울의 겉옷자락을 벤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이 사울의 목숨을 살려주고 사울의 창과 그리고 물병을 얻는 일이 발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4장과 26장이 같은 사건이라고 주장을 하는 학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24장과 26장은 분명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배경도 다르고 사건도 다릅니다. 그러면 두 장에서 용서라는 주제가 반복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3면에 보면 말씀 노트가 있는데요. 첫째, 다윗이 다시 한번 사울을 살려주었습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다시 한번 사울을 살려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1절부터 3절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였되 사울이 광야 하일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사울이 일어나 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광야에 내려와서 사울이 광야 하일라산 뒷가에 지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십에 사는 사람들이 사울을 찾아와서 다윗이 숨어있는 장소를 일러주었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3,000명의 정예부대를 데리고 십광야로 내려와서 하일라산 인근에 군대 진을 쳤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다윗을 잡으러 온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6절과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는 다윗이 사울의 군대가 하일라산 인근에 진을 쳤다는 소식을 듣고 그 진영 안으로 깊숙이 들어갈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누구를 데리고 갑니까? 6절에 보니까 아비새를 데리고 갑니다. 이 아비새는 매우 강경파 장군이었는데요. 이름이 재미있습니다. 저는 처음 교회 다니면서 처음 이 본문을 읽을 때 아비새가 날아다니는 새의 종류인 줄 알았습니다. 어민새, 아비새, 새끼새 이런 새의 이름인 줄 알았던 것이죠. 자세히 읽어보니까 다윗의 부하의 이름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아비새를 데리고 한밤중에 사울의 진영 깊숙이 들어가기를 시작을 하는데요. 거기서 세 가지를 목격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요. 첫째, 사울이 깊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울의 병우대장이었던 아브넬도 깊은 잠을 자고 있었고 다른 군인들도 깊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울의 머리 곁에는 창이 꽂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정황은 다소 이상합니다. 여러분 군대 진영이 무엇입니까? 군인들의 공격을 준비하는 장소이기도 하고 경계를 서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군인들이 들락날락거리는 장소이기도 하고 보초를 서는 장소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아무런 제재도 없이 진영의 한가운데로 들어간 것입니다. 먼저 경계 초소를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거하는 일반 처소를 무사히 지나갑니다. 그런 다음에 왕이 거하는 중앙막사까지 무사히 도착을 합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진영의 한가운데까지 무사히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거기까지가 아니었습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중앙막사에 도착을 해보니까 왕이 깊은 잠을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왕을 경호하는 경호대장이었던 아브넬도 깊은 잠을 자고 있었고 주위에 있던 다른 군인들도 깊은 잠을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모든 사람들을, 진영 안에 있는 사람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도 잠을 자고 있었고 다른 군인들도 잠을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보겠습니다. 8절에 보니까요.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다윗이요, 그저 지켜만 보고 계십시오. 두 번 찌를 것도 없고 제가 한 번에 처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아비새의 주장은 정황상 일리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그 진영의 중앙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경계초소를 무사히 지나가고 군인들이 거하는 막사도 무사히 지나갔으며 왕이 거하는 막사까지 무사히 도착을 했던 것입니다. 이상한 일은 거기까지가 아니었습니다. 중앙 막사에 도착을 해보니까 왕도 깊은 잠을 자고 있었고 경호대장이었던 아브넬도 깊은 잠을 자고 있었으며 다른 군인들도 깊은 잠을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든 정황을 미뤄볼 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절호의 기회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럴 때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잘 나갈 때 조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생각 중에서 상황이 잘 풀리면 그 상황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이 잘 풀리고 직장이 잘 풀리고 자녀가 잘 풀리면 그 상황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뜻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우리를 테스트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젊은 부부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첫째 딸아이가 옷을 몇 번이나 갈아입고 신발을 몇 번이나 갈아 신기를 시작을 합니다. 예배 시간이 가까이 오니까 엄마의 마음이 다급해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엄마와 아이 간에 신경전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이 신경전은 대개 엄마와 아빠의 신경전으로 이어집니다. 아빠가 엄마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약간 짜증이 섞인 소리로 아이를 미리 좀 챙기지 그랬어. 그러면 엄마도 짜증이 올라옵니다. 당신은 뭐 했어요? 이렇게 한바탕을 하고 아이를 데리고 주차장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자동차가 시동이 걸리지가 않습니다. 차가 고장이 난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서울에서는요, 젊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의 상태도 메롱이고 엄마 아빠의 기분도 메롱이고 차까지 메롱이다. 이렇게 서울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경우에요, 상황을 핑계 삼아서 교회를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뜻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테스트인 경우도 많습니다. 이것을 아비새가 분별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을 보니까요.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비새야, 너는 상황을 보고 사울 왕을 죽이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해야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없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아비새를 막아 섰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을 살렸다는 징표로 사울의 머리 곁에 있었던 창과 물병을 가지고 군대 진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창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빼앗는 도구입니다. 물병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한번 다윗이 사울의 생명을 살렸다는 징표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었던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내용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다윗과 사울의 마지막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과 사울의 대화는 성경에 나오는 다윗과 사울의 마지막 대화입니다. 이제 다윗이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건너편 골짜기로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마지막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다윗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느니가 여호와이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고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기서 두 가지 말의 표시를 하겠는데요. 먼저 여호와시면이라는 말의 표시를 하고 사람들이면이라는 말에도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다윗은 지금 자신이 고난당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사울에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호와시면이라는 말은 여호와의 섭리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 있겠구나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 사람들이면 이라는 말은 사울 주변의 사람들이 사울을 부추기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여호와의 섭리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울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다윗이 고난받는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사울 때문입니다. 사울 왕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 때문이라는 말을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의 모든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사울의 탓이라고 한 번도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다윗이 어떤 경우에도 사울 탓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수십 가지 이유가 있고 수백 가지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한 번도 결탄코 사울의 탓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 탓을 하고 아내가 남편 탓을 하면 안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탓하고 자녀가 부모 탓을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성도 탓을 하고 성도가 목사 탓을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전도회 모임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구역 모임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 구역장 모임에서 한 가지 부탁을 드렸는데요. 구역 모임을 할 때 정치의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부탁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미국의 예일대 교수인 스나이더라는 교수가 이런 말을 합니다. 히틀러 시대 때 당시 사람들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 히틀러를 낳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실제로 당시에 많은 교회들이요 히틀러를 지지를 했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역사적인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선거철이 되고 정치 얘기만 하면 다른 사람 탓을 합니다. 비난을 합니다. 그리고 듣기 거북한 욕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그러면서 남과 북을 나누고 동과 서를 나누고 진보와 보수를 나누고 세대를 나눕니다. 화목의 대사가 되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나누고 다시 쪼개기를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누고 또 나누어진 나라를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서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쪼개지고 또 쪼개진 나라를 우리 아들과 우리의 딸들에게 물려주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이지 기성세대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부터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을 정말로 사랑하신다면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정말로 사랑하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든지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어떤 경우에도 사울 탓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 다윗과 사울의 마지막 대화를 들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자기 곳으로 돌아간다. 여기서요 24절에서 여호와께서라는 말에 여기서는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24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합당합니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왕께서도 중히 여기셔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주고받는 대화 상황 가운데 논리적으로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인생의 모든 문제가 사람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장로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 장로님이 젊었을 때 사업을 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그만 속아서 부도를 맞고 사업이 그만 망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1차적으로 이 장로님과 부도 낸 사람과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궁극적으로는 이 장로님과 하나님 사이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사람과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문제라고 인식하는 것이 믿음 생활의 커다란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대화를 읽어보면요. 다윗의 대화에서는 여호와께서라는 말이 수차례 반복해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사울의 대화에서는 한 번도 여호와께서라는 말이 그리고 그와 같은 종류의 말이 전혀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25절 마지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마지막을 보니까요.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각자의 길을 가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두 왕국이 영원히 갈라지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두 사람은 결코 다시 만나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두 사람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24장과 26장은 유사한 점도 있고 그리고 다른 점도 있습니다. 어떤 점이 다릅니까? 24장의 배경은 동굴이었지만 26장의 배경은 사울의 군대 진영이었습니다. 24장에서는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벤 사건이었지만 26장은 다윗이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온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몇 가지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오늘 살펴본 그리고 24장과 26장의 두 본문은 모두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용서했다는 것을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용서의 주제가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용서의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용서의 문제가 매우 커다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장에서도 용서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고 25장에서도 다윗이 나발을 용서했다 하는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며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다윗이 사울을 다시 한번 용서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나의 영혼이 분노해서 노임을 받게 됩니다. 그래야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한번 살아나는 것입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24장의 용서와 26장의 용서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24장에 나오는 다윗의 용서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24장으로 가서요.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6절.
6절이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느니라 하고. 지금 다윗과 형제들은 엔게디 광야의 어느 동굴에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동굴 안에 들어와서 용변을 보는데 가만히 보니까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러자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서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다윗이여,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오늘 이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아주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그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이 어땠을까요? 5절 마지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을 읽었는데요. 5절 마지막을 보니까 다윗의 마음이 찔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다윗의 마음이 심하게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심하게 요동을 쳤습니다. 한때 사울은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울은 단지 미친 왕입니다. 이방인과 결탁을 해서 노베에 있는 85명의 제사장들을 몰살을 시켰습니다. 온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다윗 자신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광야에서 짐승과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나무 뿌리를 파서 먹기도 하고 나무 위에서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빗물을 마셨고 냄새나는 웅덩이 물을 마셨던 것입니다. 옷은 헤어져서 반은 벗은 상태였고 온 몸에는 냄새가 났고 손톱은 자라서 부러지기가 일쑤였습니다. 쫓겨다니는 짐승과 같은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참을 수 없는 것은 자신을 향한 거짓 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역모를 꾸민다는 소문이 이곳저곳에서 들려왔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심히 괴로웠고 그래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운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의 눈앞에는 이런 운명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찾아왔던 것입니다. 명분도 충분했습니다. 다윗의 한 손에는 신탁이라는 명분이 있었고 다른 한 손에는 정의라는 명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비춰볼 때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바로 그 기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심하게 흔들렸고 다윗의 영혼이 요동을 치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매우 다릅니다. 다시 26장으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26장으로 돌아와서요. 9절과 10절을 보니까 9절과 10절을 보니까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다 하겠느냐.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 말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0절에서요. 치시리니 라는 말에 표시를 하고 죽을 날이 이르거나 라는 말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울의 인생을 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사울의 사는 날의 기한과 죽는 날의 기한을 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는 어떤 흔들림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마음의 어떤 흔들림도 없고 여기에는 영혼의 어떤 요동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확신에 찬 고백이었고 그리고 신념에 찬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변한 것입니다. 24장에서는 흔들리고 요동을 쳤는데 26장에서는 확신에 차 있고 신념에 차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2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5장이요. 38절 보겠습니다. 25장 38절을 보겠습니다.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치심에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으니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요. 치심에라는 말에 표시를 하고 죽으니라라는 말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원문으로 보면 같은 말입니다. 25장에 치다라는 말과 26장에 치다라는 말이 같은 말이고 25장에 죽다라는 말과 26장에 죽다라는 말이 같은 말인 것입니다. 25장에서 다윗은 나발에게 복수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의 중재로 가던 길을 멈추었고 그리고 얼마 후에 하나님이 나발을 치시고 또 하나님이 나발을
죽이시는 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나발의 인생을 치는 분도 하나님이요, 나발의 사는 날의 기한과 죽는 날의 기한을 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의 인생을 치는, 사울의 인생을 치는 분도 하나님이요, 사울의 사는 날의 기한과 죽는 날의 기한을 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인 것을 다윗이 확신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다윗이 나의 인생뿐만 아니라 원수의 인생까지도 완전히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다윗의 믿음이 성장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합니까? 26장 12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26장 12절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따라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잘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라. 저희가 이 구절 앞에서 잠시 살펴보았는데요. 다윗과 아비새가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사울 진영의 한가운데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앙마사에 도착을 해보니까 왕도 잠을 자고 있고 경호대장도 잠을 자고 있으며 주위에 있는 모든 군인들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왔던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윗이 이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깨달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진영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잠든 것을 당시에요, 그 진영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다윗이 인식을 하고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합니다. 그냥 훅 읽으시면 안 됩니다. 주일날 하루 오셔가지고 성경책을 훅 읽으시면 절대로 신앙이 자라지가 않습니다. 다시 한번 12절 중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다윗의 깨달음을 적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한번 자세히 보셔요. 이 말씀은 성경 저자의 깨달음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윗의 깨달음을 적어 놓은 것이 아니고 성경 저자의 깨달음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성경 저자가 깨달은 것을 우리와 같은 독자에게 알려주고 있는 구절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진영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잠든 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깨달은 것은 아닙니다. 다윗이 워낙 민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들키지 않고 그 막사까지 들어가고 그 막사에서 빠져나왔을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때가 한밤중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잠을 자고 있었다고 다윗은 아마도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지금 다윗에게는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증거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는 증거가 없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다윗이요, 이런 증거가 없어도 갈등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고 손에 잡히는 증거가 없어도 요동을 하지 않고 용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고 손에 잡히는 증거가 없어도 갈등하지 않고 용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24장에서는 어땠습니까? 흔들렸습니다. 요동을 쳤습니다. 그러나 용서를 했습니다. 그런데 26장을 보니까요, 이제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고 손에 잡히는 증거가 없어도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용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다윗이 성장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자라야 하고 기도가 자라야 하고 섬김이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읽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성경대학도 하셔야 하고
제자 훈련, 사역 훈련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성장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그리스도인이 성장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용서의 문제입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인이 성장하는데 가장 디딤돌이 되는 것도 바로 이 용서의 문제인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신앙이 자라질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신앙이 멈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용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시작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하나씩 하나씩 경험하며 은혜에 잠기는 경험을 하기를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용서의 문제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장에서도 다윗이 사울을 용서했더라 하는 것이고 25장에서도 다윗이 나발을 용서했더라 하는 것이며 26장에서 다윗이 다시 한번 사울을 용서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 없어도 갈등하지 않고 용서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 없어도 요동하지 않고 용서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이 자라는 성도 되기를 바라고 예수 닮아가는 성도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시대에 들어 사용하시는 그런 복된 교회, 그리고 그런 복된 성도, 그 교회가 우리 교회,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